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평안과 또한 주님께서 다스리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제대로 가는 길에 들어서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에 따라 그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특별히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또한 몸이 힘든 사람들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 힘든 것에서부터 자유하며 또한 주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 기도할 때 주님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곳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 기드온이 부름받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을 기록한 1절부터 10절에 이어서 11절에서 18절의 본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압제로 인하여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사기 전체를 보는 틀로서 7번 내려감, 7번 올라감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선민의 타락이 있으면 간구가 있고 그리고 구원의 역할을 할 사람을 보내시고 그리고 선민을 구원하시는 그런
틀이 7번 나타나는 구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7번 내려감, 7번 올라감의 구조에 맞추어서 6장 1절로 10절, 11절로 18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메시지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6장 1절로 2절에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6장 1절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6장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타락했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7년간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6장 6절로 7절에는 6장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기서는 그 선민의 간구가 나옵니다. 이제 고난을 받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6장 8절로 10절에는 하나님은 여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해서 구원의 역할을 할 사람을 보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장 11절로 18절에는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선민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기드온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 담긴 교훈을 4가지로 말씀드리면서 그 4가지 교훈을 4가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 새벽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는 것은 밖에서 하지 않고 숨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숨어서 했다는 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의 곡식이 있다는 사실만 알면 남김없이 약탈해가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로 부름받게 된 기드온은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디안 사람들을 심히 두려워하는 나약한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음을 말하죠. 그래서 이처럼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 부르신 이유는 2가지입니다. 그건 첫째로 그가 이처럼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 이후에도 그 구원이 기드온 자신의 힘과 용맹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강한 자 혹은 능한 자를 사용하시기보다 오히려 약하고 무능한 자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약하고 무능한 자들이 들어 쓰임 받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강하고 능한 것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약하고 무능한 것이 우리가 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바로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고 무능한 것이
능한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도 무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무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약한 자와 무능한 자가 되려 할 때, 이것은 어떤 저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로서는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한 자와 능한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보면요,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약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 강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약한 것이 은혜 받으면 오히려 강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둘째로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을 보면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호칭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보다는 오히려 겁장이 비겁자라는 호칭이 더욱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처럼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들어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타고난 운명이나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성실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낮추고 하찮게 하시면 그는 낮아지고 하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존귀하게 하시면 또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 3상 2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흙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잿더미에서 건져 올리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하심이 달려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로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로 존중히 여기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긴 결과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자로 인정받을 때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달려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기드온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의미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기드온 자신의 힘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내 힘이란 기드온 자신의 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기 내 힘이라는 말이 나왔죠. 14절에 너의 힘, 또 다른 번역에는 내 힘. 이 너의 힘이라는 것이 기드온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이것을 우리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힘입어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이렇게 너의 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기드온의 힘이 돼서 너의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부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기드온도 되지만 나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나의 힘도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의 힘이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사명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드온에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그 능력까지 같이 주시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시고 동시에 사명을 주실 때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믿고 나아가야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나의 능력 없음을 핑계로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명과 능력을 같이 구함으로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닮아감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력과 그 사명을 같이 받은 경우를 로마서 15장 18절부터 보면 이런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이라는 곳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해서 사역을 이루어감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성 있게 닮아갈 때 그리스도가 빛을 옷처럼 입으셨는데 우리가 그 본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긍휼의 옷, 그리스도의 자비의 옷, 그리스도의 겸손의 옷,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의 옷, 이런 옷을 입고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도 긍휼이 그리고 자비가 겸손이 오래 참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중에 사명도 주어지고 능력도 함께 주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16절을 보면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겁 많고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던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곡식을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타작마당을 두고 포도주 틀 속에 숨어 타작했던 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처럼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드온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 기드온에게도 그것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나아가야죠.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다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시듯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도 함께 하셨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심으로 그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 자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인간적 판단과 계산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통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분이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 뭐 다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잘 생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부분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말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안 될 거야. 이 입술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거는 안 되니까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게 되는 경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자칫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는 그런 잘못을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묵묵히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살펴봤는데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말씀으로 우리가 건전해집니다. 가치롭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도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대로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진정성 있게 닮아가면 반드시 사명과 능력이 함께 주어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많이 발견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가운데 사명과 능력이 함께 주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고 또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 불가능이 없다고 믿고 살아갈 때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으로 은혜로운 사람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4가지 기도에 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을 적용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연약했고 무능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장시간을 저항하지 못했고 또한 무능했기 때문에 또한 죄에 대해서 지고 말았던 것은 바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요 이제 예수 믿고는 우리의 그 약했던 모습이 있는 그대로 고백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에게 지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으로 말씀 가운데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고 보시고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새롭게 맡기실 사명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성 있게 닮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능력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됨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전능한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지금 치료하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주께서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